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을 온전하게 즐기지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가을이 궁금해서 잠깐 들린 것 같은데 우리 성도 여러분, 추위에 몸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모든 시간 지나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큰 도시, 이 부강한 도시 혹은 힘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두 가지 이 선입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영어로 같은 이름입니다.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때문에 아마도 이게 큰 도시, 이 대도시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이 미국 독립전쟁 때 이 독립군의 이 최대 이 거점지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이 선포된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일까요? 1790년에서부터 1800년대 그 10년 사이에 미국의 수도는 바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19세기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였다라고 해요. 지금도 이 상업, 공업,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이 지수가 이렇게 따로 있을 만큼 경제, 금융의 중심지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모습이 우리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빌라델비아와 이 교차하면서 이 도시는 큰 도시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또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한 이유로 이 교회 또한 풍족한 교회겠구나, 능력이 많은 교회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도 이 도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4대 교회에서 이 동남쪽으로 약 40km 아래에 있는 바로 지역에 이 빌라델비아가 있었습니다. 이 4대가 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그 왕국의 아주 작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죠.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에 비해서 도시의 웅장함이나 혹은 역사, 그 모든 면에서 매우 초라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다만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여서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불리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빌라델비아라고 불려진 이유는 BC 2세기경에 버가모 왕국의 유메네스 2세가 그 동생 필라델푸스와 함께 이 도시를 세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그 동생의 이름을 따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지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필라델피아, 이 단어의 뜻도 이 도시가 생성되는 그 의미와 그 모습과 딱 닮아 있습니다. 필라가 바로 이 사랑이란 뜻이고요. 아델포스가 형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기념하는 도시, 그 이름에 걸맞게 형제 우애를 기념하는 도시로 이 도시가 세워지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도시는 어느 도시보다 이 비옥한 평야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이 포도 농사를 졌는데 이 포도 농사와 함께 포도주가 가장 유명했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였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에 성찬식에 포도주를 공급한 지역, 그리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포도와 포도주를 이 농업의 주요 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신을 섬기겠죠. 그 관련된 신,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던 도시가 바로 또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런데 AD 17년경,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4대 지역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지진이 이 지역, 이 빌라델비아 지역 또한 덮쳤는데 도시의 절반 이상이 다 무너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학자 스트라보에 의하면 당시에 매일 여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한 가옥, 집, 주택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매일 벽에서 이 돌이 떨어지는 걸 피하고 다닐 정도로, 그럴 정도로 위험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작은 도시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도시에게 너희들은 새롭게 일으켜야 되니까 세금을 내지 마. 세금 감면 혜택도 줘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이 도시의 이름 바꿔버립니다. 이 도시의 이름 뭐라고 바꿨냐면 네오 카이사르. 이 말 뜻은 황제에게 바쳐진 새로운 도시, 새로운 도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도시의 가장 좋은 곳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 또한 지어놓고 가장 정성스럽게 이 숭배를 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였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도시는 다른 이 소아시아 도시들처럼 많은 우상들, 이 그리스의 신전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황제 숭배도 지극정성으로 했고, 그리고 그 지역만이 유행했던 아주 신비주의 종교가 있었는데, 미르이교라고 그런 신비주의 종교도 있었는데, 그 모든 종교가 혼합된 그야말로 우상의 천국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있어요. 작은 아덴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런 도시에 주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그 작은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 그 또한 외견상으로 작을 수밖에, 부족하고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의 수가 매우 적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구성원도 보면 도시의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대요. 이 도시, 지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그나마 정신줄 부여잡고 정신 차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일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황제 숭배해야 돼. 너 우상 숭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너 살 수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우상 숭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경제적 활동을 그 도시에서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지역 경제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또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장 소외된 일, 가장 꺼려하는 일, 가장 부족하고 약한 일, 그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삶과 교회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음껏 칭찬해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그리고 불평해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요, 이 박사학위를 받고 또한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차관보까지 했던 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강영우 박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던지기 놀이도 함께 하지 못한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후의 내용도 보면 다 못하는 일, 그런 내용만 적혀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강영우 박사님이 적지 않게 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 한 권을 딱 들고 아들이 자고 있는 그 침대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 앉아서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요? 아빠는 캄캄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러고는 이 불이 꺼진 캄캄한 방 안에서 점자로 된 그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기까지 읽어줬답니다. 그 다음날 이 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아빠를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해요. 야, 너희들 아빠 눈 감고 책 읽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이 불 꺼진 방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셨는데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저에게 읽어주셨어. 나에게 읽어주셨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야, 너희 아빠 정말 멋지다. 이 부러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답니다. 이 사건이 이 아이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 입학할 때 이 입학을 위해서 중요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허락받아서 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 에세이 제목이 이거예요.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점자로 읽어줬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처럼 눈 못 보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3만 번 이상 이 눈 수술을 집도해서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11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올해의 최고의 의사도 되게 돼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눈, 그 결핍, 그 부족이 3만 명 이상의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의 아들의 이야기는 성공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새벽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은 바로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온 말씀입니다. 산 위에 그 변화산, 일명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화가 있었던 그때에 산 아래서는 귀신 들려 이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온갖 애를 써보지만 고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다 그 모든 광경을 봐요. 그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그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주신 그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만 바라봤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일단 먼저 능력을 채워주세요. 능력이 채워줄 때 내가 뭔가 할 테니까 일단 먼저 내게 능력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칭찬받은 건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닙니다. 작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다시 그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에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 믿음 부족함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 바라봄으로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을 이겨내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작지만 이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는데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인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대요?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그렇게 그들이 박해를 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도리어 그들이 절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열방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나의 인내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았으니 시험의 때에 내가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란 이 말씀은요, 시험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겠다, 시험에서 너희를 꺼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험 속에 있어도 내가 그 속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인데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지금 교회를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도 이어서 하세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 당부의 말씀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 붙잡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진 그 동아줄, 세상에 썩은 그 동아줄 잡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예수님 붙잡으라고 하세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세요. 네, 고대 올림픽에 보면 승리한 사람에게 지금은 이 메달을 주지만요, 당시에는 이 월계관을 씌웠습니다. 그 말씀, 그 월계관이 오늘 본문에서는 면류관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에게 뺏기지 않게 하라. 그 면류관을 지켜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당부를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 처음인 7절로 돌아가서 그 말씀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거룩은 세상에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진실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그냥 보면, 우리 한국말로 보면 거짓말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불완전함에 반대되는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샘나를 대신해서 다시 새롭게 국고를 맡게 된 엘리야김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김을 축복하는 말씀이 이사야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가 되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누구신가? 다윗의 열쇠,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에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무엇을 주셨냐면 10절 앞부분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교회에 구원의 문,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과 생명의 문과 복음의 문을 그 앞에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 열려있는 그 생명의 문, 그 생명의 문으로 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선교의 사명인 거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세워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새겨서 너는 내 거야. 절대로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 기둥을 뽑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안에 머물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무척 연약했던 교회예요. 매우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이 보는 그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우연히 이 열린 음악회, 여러분 아시죠? 그 열린 음악회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주위에 이 아이들을,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맨 앞에 이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한 여성이 그 노래 가사에 맞게 이 힘겹게 몸으로써 그 모든 가사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바로 이 송명희 씨가 쓴 나라는 찬양이었고요. 그 무대 맨 앞에서 그 송명희 씨가 휠체어에 타서 그 가사에 맞게 힘든 몸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하박국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고귀한 이름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보는 눈처럼 부족함과 연약함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믿음이 없는 자 있다면 지금 기도하는 순간 풍성히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